우리는 정말로 지금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짧은 말씀인데 낯설지가 않죠. 오늘 말씀은 정말 장소만 바뀌었지 똑같은 상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전에 이제 말씀 나눌 때 요셉의 말씀 나눴는데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 같으면은 그걸 이겨냈다고 표현하기도 무색할 정도로 사실 별일도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의 그 생각의 기준이나 삶의 형태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겨냈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요. 그 말씀에서 요셉의 복된 길, 하나님이 영광되는 그 길의 흐름을 우리는 지금 찾아가고 있는데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왜 그랬는가? 요셉이 왜 그랬는가? 요셉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했던 거죠. 뭐 묻히기 싫었어요. 물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이라도 아이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사람들은 그러는데 요셉은 조금이라도 물들게 하고 싶지 않고 깨끗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는 거룩하게 종이라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세상에서 뭐 섞여가지고 죄 짓고 또 교회도 가고 또 죄 짓고 또 교회 나와서 뭐 그냥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사역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게 선을 그으셔야 요셉의 이 행동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였냐면 그 축복의 언약을 계속 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부터 그 하나님과의 복된 언약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그냥 단절, 여기서 끝.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삶을, 그 약속의 선상의 인생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던 거죠. 내 삶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의 형상도 형상이지만 내 인생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나를, 내 삶을, 요셉이라는 사람을, 자신을 지켜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분명 세상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참 막혀도 너 참 그렇게 꽉 막혀도 꽉 막혔다 너 정말. 이 바보 같은 놈아. 적용하세요, 성도님들. 참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사냐. 아니 좀 띄워준다고 해도 야 네가 뭐라고, 누가 알아준다고, 네가 뭐나 되는 줄 알아? 뭐 꼭 그렇게 살아야 쓰겠냐? 뭐 이런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요셉은 요셉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울 부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거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자신과 연관된 그 삶을 거룩하게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누가 뭐 알아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요셉은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멋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계세요. 특히 과거로 올라가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과거로 올라가야. 그게 뭐라고?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초대 그 기독교인들 말이죠. 뭐라고 그게? 그거 딱 믿는 거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뀌고, 그냥 꼰대처럼 그 믿음을 그냥 굳건히 지켜가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계셨어요. 굉장하시죠. 여하튼 잘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잘한 거죠. 요셉이 너무 잘했는데 문제는 어디서 걸리냐면 그 결과가 문제예요. 결과가. 그럼 잘 돼야 하잖아요. 정말 잘 돼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켰는데, 주일 성수 잘했는데, 하나님 뭐 봉사도 하고 저기 뭐 해외 선교도 하고 나름대로 할 만큼 제가 열심히 잘했는데 말이죠. 그 결과가 문제예요. 뭐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감옥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감옥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납득이 안 가시죠? 그런데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하시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인간의 인생이 찐 인생을 지금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찐 인생이다.
어떤 동화책에나 나와야 할 기승전결에 나중에 잘 살면 나중에 복받고 하는 이 패턴이 쫙 돼야 되는데 어라 이거 요셉은 잘 살골도 감옥 갔네. 신앙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절실하게 보여지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요셉의 인생입니다. 성도님,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우리의 인생과 바르게 살았지만, 열심히 살았지만,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하지만 오히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 있더라. 이 세상에서는 잠깐 지나가는 고난 그런 것도 아니고, 잠깐 지나가는 고난도 아니고 말이고 감옥이에요. 성도님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결과잖아요. 아니, 올 수 있어요. 비도 올 수 있고 소나기도 올 수 있고 눈도 올 수 있고 우박도 올 수 있고 올 수 있는데 그거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감옥은 그냥 지나가는 것도 아니라니까. 성도님들, 특히 감옥이라는 그 상징은요, 우리 인생에서 감옥 여러 가지 상황이 감옥이라는 단어가 쓰이잖아요. 나쁘게, 힘들게, 아주 괴로운 곳에 쓰이는 단어가 감옥이에요. 이 감옥 같은 인생, 이 감옥 같은 성도님들, 얼마나 그 당시는 얼마나 이 감옥이라는 게 성도님들, 지금은 좀 그렇지만 과거로 올라갈수록 사람 있을 곳 못 되잖아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곳이냐면 이사야서 예언서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메시아가 도래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바로 그때, 그날 여호와의 날에는, 성도님들 생각나면 대답 좀 해줘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는 게,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 메시아의 도래, 메시아의 사역을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 히브리 사람의 언어의 정서로는 갈수록 커지는 거예요. 갈수록 힘든 거예요. 중요한 것을 나중에 얘기하는 그런 이제 어휘의 문화가 있어요. 이게 제일 나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감옥을 얘기하는 것이죠. 일단 감옥이라고 하면 성도님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까지 박탈당하는 곳이 자유 아닙니까? 그 감옥 아닙니까? 육적으로 괴롭죠. 심적으로 괴롭죠. 여러 가지로 괴로운 곳이 감옥입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꼭 가봐야 알아요. 영화를 봐서도 알 수 있고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그렇다 치더라도 옛날 감옥으로 갈수록 더 심하겠죠. 요즘은 거기서 자격증도 따온대요. 훈련도 받는데요. 감옥에 있으면서 책도 읽고요. 기술도 배우고 자격증도 따고. 예전에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냥 감옥 고통받는 곳이에요. 훈련받는 곳이 아니고 고통받는 곳이에요. 갱생이요? 말이 번지를 하지 무슨 갱생은 무슨 갱생입니까? 죽도록 고생하고 나오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였어요.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은 원래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유만 딸랑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까지 더불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그냥 미천한 존재인데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잖아요. 누가 뭐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때문에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하고 거의 비슷한데, 가장 다른 게 있다면 뭐냐면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여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성도님들이 맘만 먹으면 성도님들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죄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도 말이죠. 사망의 권세를 마귀가 꽉 잡고 우리를 협박하고 힘들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동물들과 이 만물 자연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물론 반대로 난장판으로 살 수도 있죠. 그건 성도님들의 선택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유함으로 주셨어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 그걸 지금 요셉이 사용하고 있어요.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요셉이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 능력을 사용.
정말 자유죠. 요셉처럼 살 수 있는 것도 누가 시켜서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본인이 선택해서 사는 거죠. 정말 중요한 가치예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정말 우리는 나름대로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진짜 사소한 것까지 얽매여 사는 사람들, 그건 진짜 감옥이죠. 진짜 감옥이죠. 이거 하면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호루라기 삑 불고 말이죠. 좀만 실수하면 막 구타당하고. 그럼 어떻게 삽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삽니까? 제일 중요한 자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요셉을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유. 내가 스스로 내가 받은 은혜로, 내 결단으로, 내 삶 자체가, 그럼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저도 그런 지향점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제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목사님들, 과거에 두루마리기 딱 있고 말이죠. 집은 지질이 가난한데도 말이죠, 수염 딱 길러가지고 성경책 딱 들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시고 지역사회 또 나름대로 유지가 되시고 말이죠. 장로님들도 있어요. 그런 장로님들, 목사님이 자기보다 젊은데도 섬기면서 교인들 돌보고 교회 막 열심히 세워가는 그런 장로님들, 성도님들 알고 계시잖아요. 과거에 그런 분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교회가 막 그렇게 의리의리하지 않아도, 그 시골 구석이라고 해도 그런 권사님, 그런 장로님, 이게 어디서 나와요? 그 거룩함에서 나와요. 거룩함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멋있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그렇게 우리가 안 살아서 그렇지, 그렇게 훌륭하게 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일단 목사님,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없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안 하려고 마음 먹어서 그렇지,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훌륭한 크리스찬 될 수 있어요. 무겁고 거룩하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님들. 그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에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건데요. 그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주셨냐면, 세상에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지, 거기까지는 그냥 선을 좀 그어놓지, 해필이면 그런 자유까지도 다 주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셨네.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셔버렸어요. 그것까지는 안 주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주셨어요. 그 이유는 성도님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 자식들에게까지는 안 그러가니요. 다 주지. 주어놓고서는 공경하고 실수할 수 있는 모든 권한까지 줘놓고서는 그래도 효도하게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말이죠. 근데 늘 죄와 싸워야 돼. 넘어가면 그냥 무너지는 거고, 그래도 세워서 잘 가면 성공하는 인생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사님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그 은혜,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면 뭐가 회복되냐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주셨던 그 자유가 회복됩니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그것도 그거지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자유가 뭐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원하셨던 그 자유가 뭐냐? 그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성도님들 자유로운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속고 계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매스컴을 통해서 속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죠. 뉴스를 통해서도, 정치를 통해서도 많을 겁니다. 몰라서.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성도님들이나 저나 많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은 다 모든 게 자유인데
근데 정말 자유 같아요. 성도님들 물질에 매여요, 안 매여요? 예, 우리나라에서 물질에 매여요. 세금부터 시작해서 그냥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물질에 안 매이고 살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만.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제도가 너무 많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불합리한 제도도 있어요. 많아요, 우리나라에. 다 지켜야 돼. 또 의무도 있어요. 학교 가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요. 우리나라는 무슨 의무가 있지? 네 가지의 의무가 있는데 뭐 네 가지의 의무만 있어요? 더 많아요, 살다 보면. 지켜야 될 게. 국방의 의무 빼고도 많아요. 이것도 매이는 거죠. 여기에 사는 이유로 말이죠. 관계는 안 매워요, 성도님들? 관계 때문에 힘들어지는 인생 다 겪어보셨죠? 관계도 사실은 자유함을 누리고 살고 싶은데 이거 눈치 보느라고 또 뭐 지키느니라고 내가 왜 해프리면 그렇게 해가지고 후회가 막심하고 말이죠. 다 매이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책임을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성도님들, 사망에 잡혀 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고사하고 우리 모두는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살아요. 그걸 이용하는 어두운 권세가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이 한계, 거기에 잡혀가지고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성도님들이나 저나 경험하고 삽니다. 그거 벗어날 수 있어요? 완벽히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죽음의 권세를 그냥 다 벗어버리고 싶어요. 옷 활짝 벗듯이 핥으면 해봐라. 그러고 살고 싶은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진짜 자유의 인생은 아니죠.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렇게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의 길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뭘로?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 내 것이 되어버리는데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종대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폴레옹의 이야기가 아니라, 뭐 이순신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버리는데요. 그때 우리가 얽히고 설켜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그 저주의 그 굴레가 말이죠, 그 죽음의 한계까지도 말이죠, 그게 다 끊어져 버려는, 나를 얽매이고 있는 그 수많은 끈들을 싹 끊어버리는, 다 풀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속량의 역사죠. 속량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세상에 사는데 누구는 자유함을 누리고 살고,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누구는 얽히고 설키는 가운데 복잡하게 살아가는 인생,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목사님 뭐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으실 분도 계시겠는데요. 초대교회 보시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태반이고, 바로 옆에서 그 생생한 라이브 간증을 들은 사람들도 태반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와서 모이죠.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워서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초대교회에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욕심 거꾸로 다 내놓고 다 통용하면서 살았어요. 그 공동체가 서로 나누면서 섬기면서, 들키면 안 되니까 몰래 성찬식 하면서 포도주 쭉 먹으면서 예수님의 피입니다. 빵 조각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먹었어? 너 먹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야. 절대 배신하면 안 돼. 다 죽으니까 성도님들. 그리고 이제 막 목숨 내놓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굉장히 멋있죠. 우리는 두렵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두렵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사나 하는데 그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초기에 그랬잖아요, 성도님들. 초대교회만 볼 게 아니라 복음이 들어오니까 자기 노예였는데
자기 집에 종살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말이죠. 주인님이 아니고 형님이 되고 말이죠. 우리 초대교회 역사였어요. 호칭만 바뀌는 게 아니라 기쁨이 몰려옵니다. 기쁨이 몰려와요. 그게 막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능력이 곳곳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그 증거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한국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라고 그런 능력이 사라졌을까요? 이 시대라고? 2026년은 그런 기적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성도님들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변하지. 그 초대교회 역사를 뽑아 올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뽑아 올려서 누려야지. 왜 그냥 그렇다더라 하고 그냥 수면 위만 지나가요. 그냥 다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도 막 병이 치유되고 여기서도 원수가 막 형제가 되고 막 여기서도 수많은 갈등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시는 인생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세상의 짐진 자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괴가 천선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어야 교회죠. 있어야 교회죠. 없으면 매주 뭐 교양 강좌에서 끝나는 거죠.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성도님들 끄집어 올리셔야 돼요. 옛날 얘기로만 듣지 마시고 성도님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요셉이 감옥에 갔습니다. 안 갔으면 참 좋으련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매이죠. 감옥에 가면 매이죠. 감옥에서 무슨 자유가 있어요? 고립되죠. 단절되죠. 거기서 무슨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어떻게 자유가 없어졌어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성도님들.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성도님들. 우리도 그러잖아요. 감옥 같은 삶 살고 있다. 감옥은 아닌데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게 모든 게 다 단절되고 고립되고 막 힘들고 소식도 모르겠고 아무도 나한테 관심도 안 써주고 말이죠. 그런 삶이 감옥 아닙니까? 요셉의 삶이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원래 바닥이었는데 더 바닥 끝까지 내려간 거예요. 형제들 배신했죠. 형제들 배신했잖아요. 그것도 힘들어요. 종살이를 했죠. 남의 나라 가서 종살이 했죠. 종살이도 뭐 그럭저럭 했는데 주인에게 버림을 받아버렸어요. 그것도 억울하게 주인에게 버림받았죠.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감옥이잖아요. 그런 인생이 되었다. 성경은 요셉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었다 하면서 쭉 요셉의 지금까지의 삶의 과정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냥 남의 이야기 하듯이 쭉.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21절, 23절 오늘 본문인데요.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어디서 봤던 말씀 아니에요? 성도님들 익숙하죠? 바로 앞에 있었던 이야기와 동일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보디발 장군에서 누구로만 바뀌었어요? 간수장으로만 바뀐 이야기죠. 그리고 장소만 바뀌었지 같은 이야기잖아요. 똑같이 해서 성도님들 똑같이 주선님 똑같이 여기서도 똑같이 요셉은 말이죠. 환경만 바뀌었지 똑같이 해서 똑같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상황은 다 바닥입니다.
지금 모든 상황은 다 불리하고 힘들고 그냥 어디 가서 확 욕하고 죽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상황이에요. 고난에 더 고난에 더 고난인데 요셉은 똑같이 해서 여기나 다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정말 비참해졌잖아요. 요셉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근데 더 비참해졌어요. 죄도 없는 사람이 더 나빠졌어요, 상황이. 여건은. 그런데 어떻게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똑같을 수 있나? 희한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그냥 먹고 살 만한 집안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럼 지질이 가난한 가정으로 하루아침에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감옥에 들어갔어. 근데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어요? 배반을 당하여도, 종살이를 하여도,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감옥에 들어가도 어떻게 똑같이 살 수 있어요, 성도님들? 가능해요, 그게? 상황이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잖아요.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게 사람인데 어떻게 똑같나? 요셉이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셉의 말씀을 그냥 하나씩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요셉이니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요셉이니까 되는구나. 그러면 나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요셉의 인물로만 끝내지 마세요. 요셉이니까 그렇게 했어요. 당연한 겁니다. 요셉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의 이야기입니까? 남의 이야기로 끝내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목표를 정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는 상황은 핑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멘 하셨으면 여건은 핑계밖에 안 돼요. 핑계밖에. 왜요?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상황에 따라 계속 이래서 못했어. 난 이래서 이번엔 빠질 거야. 이건 다 핑계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요셉이라면. 그냥 사실 요셉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형들처럼 장성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 이방인이고 노예고 또 죄인이고 감옥살이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셔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우리도 이해하죠. 억울하게 종살이 할 수 있어요. 네. 내 집 유산 잘 받아가지고 2층 집 정원 딸린 집 쫙 살다가 하루아침에 사업 많아가지고 월세방 긍긍전전하면서 살 수 있다 쳐요. 거기까지는 우리도 그 정도는 저도 살아봤어요, 목사님. 할 수 있다 쳐요. 그런데 그 다음이 감옥인데 이해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너무 처참하잖아요. 남을 속인 것도 아니고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남을 죽인 것도 아니고 비교가 안 돼요. 월세방하고 비교가 안 돼요. 감옥 모든 것을 다 박탈당했어요. 소망도 없어요. 이제 감옥은 누구를 만날 수나 있어야 뭔가 친척들이라도 옆에 있어야 뭔가 아무도 없어요. 요셉은. 그리고 감옥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바뀌지 않은 것 하나가 있어요. 정말 다 바뀌었는데 다 망했는데 정말 캄캄한데 여전히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감옥에서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도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계셨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거기까지 계신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거기까지 계신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9편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으시리이다. 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볼 때는 거기서도 여기에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거기에서도 상상하지도 못할 곳,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하나님이, 그런 곳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나를 위해. 감옥이라고, 하나님이 감옥이라고 배제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도. 성도님들, 과거의 시간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과거의 시간을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쭉 보세요. 주님은 늘 거기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늘 거기에 계셨어요. 성도님들이 그 당시에 그때 못 느껴서 그렇지.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혹시 고난 중에 계시는 분들, 하나님이 성도님들 버리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헛것을 보고, 내가 다른 것을 보고 있어서 그렇지 절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동일한 거예요. 요셉은 배신당하든지 팔려가든지 억울함을 당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삶에 고난의 문제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것들이 끊임없이 와요. 그냥 제목만 바꿔서 뭐 물질이든 건강이든 사람이든 관계든 자식이든 뭐든 간에 늘 와요. 그런데 거기서도 누구는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계신다고요. 요셉이 붙은 게 그겁니다. 요셉이 붙은 게. 하나님은 변치 않고 늘 거기 계셔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이, 장소는 변해더라도 요셉의 삶은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중요한 걸 붙잡고 가기 때문에 삶의 여건은 변해도 그 사람은 안 변해요. 그 사람이 안 변하니까 그 삶의 패턴도 안 변해. 뭐 감옥이면, 종살이면 어때? 똑같아. 총리면 어때? 똑같아. 똑같아요. 그의 삶을, 요셉의 삶이 아름답잖아요. 우리도 아름답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요셉의 삶을 보니까 요셉의 삶이 아름다운 이유가, 정말 남자지만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거기도 존재하신다. 바로 이걸 붙들고 자신을 지켜왔던 거예요. 그걸 붙들고.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아요. 어딘들, 사막인들, 환경은 다 바뀌었는데 그의 삶은 동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를 신앙이라고 그래요. 믿는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는 삶의 태도인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바뀌었다가 저기서는 이렇게 바뀌었다가, 이건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생활을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신비죠. 신앙생활의 신비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로 협박해도 안 통하는데 뭐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에. 요셉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왜요? 거기에도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아직 그 감옥에 간 적은 없어요. 갈 뻔은 한 적은 있었는데, 어렸을 때, 세상 모를 때. 그런데 뭐 성도님들도 비슷해요. 뭐 꼭 감옥에 가야 감옥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감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신 분들도 여기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소시적에. 앞으로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불리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자신의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는 뭐 젊었을 때 친구들 참 좋아했는데요, 뭐 따지지 않고 사귀었으니까요. 특히 남자들, 의리, 여자들은 잘 놀아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뭐 경찰하고 관계되고 막 하다 보니까 속마음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의리 찾고 우정 찾았나, 하루아침에 그냥 싹 바뀌었는데 그때 세상을 알았어요. 제 아들도 하나 있는데요, 아들한테 그런 세상을 알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알려줄까요? 그렇게 경험을 해야 알 텐데 말로는 깨닫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친구들 좋고 축구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겠어요, 그 나이에. 근데 가려 사겨라, 아니면 이왕이면 교회 다니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한다고 되겠냐고요. 그게 경험해야 알지.
그런데 진짜 막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삶을 제가 경험해주고 싶을까요? 안 그러고 싶을까요? 절대 그런 경험 시켜주고 그런데 알게는 하고 싶은 거예요. 제 피를 이어받았잖아요. 네, 불안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힘들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요, 다 피해자가 됩니다. 다 피해자가 된 거예요. 때려놓고서는 맞았다고 그래요. 분명히 내 때리는 걸 봤는데, 그리고 본인이 봤는데도, 내가 다 같이 있었는데도 본인이 못 봤다고 그래요. 나는 못 봤다고 그래요. 참, 안 봤는데 봤다고 하고. 그래야 누가 살아요? 그래야 자기가 사니까. 네, 자기가 어떻게든 살라 치면 거짓말은 막 그냥 쉽게 해버려요. 이런 피말리는 순간이 작게든 크게든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원치 않아도 다가와 옵니다. 닥쳐와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그 2007년도인가에 그 분당 샘물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 그 선교팀을 보냈어요. 선교팀을 20몇 명을 보냈는데, 근데 그때 탈레반에 납치가 되어버렸죠. 납치가 됐죠. 그 사건 기억하고 계시죠? 꽤 큰 뉴스가 됐어요. 2명이 살해가 되고 21명이 풀려났습니다.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교회에 뭐 수많은 질책을 받게 되고 그 교회에서 선교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또 시사점이 되기도 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생각한 것이 뭐였냐면, 참 제가 좀 엉뚱하기도 하고 또 좀 무식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만약에 내가 그 팀을 인솔하고 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 인솔자 중에서 가장 먼저 누가 죽었죠? 기억하세요? 부목사님이 제일 먼저 죽었어요. 부목사님이 인솔했거든요. 부목사님이 인솔했기 때문에 부목사님이 제일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20몇 명 중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인솔해서 갔으면, 우리 한박교회 교인들 모시고 제가 갔는데 잡혔어요. 근데 누가 죽어야 돼. 근데 나 살자고 교인들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혼자 쓸데없는 고민 아니죠? 혼자 그 고민을 했어요. 누가 제일 먼저 죽어야 돼요, 손님? 우리가 같이 잡혔단 말이에요. 누군가 한 번 제일 먼저 죽어야 돼.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죽어주실 분. 저는 뭐 딱 떠오르는 게 부목사인데요. 담임 목사는 무조건 부목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또 신혼이에요. 신혼. 이제 뭐 갓 1년 됐는데, 결혼해가지고 갓 1년 됐는 게 새 신랑을 어떻게 죽이나. 애도 없잖아요. 애라도 있으면 제가 그래도, 애는 있으니까. 근데 애도 없어요. 야, 그럼 이제 부목사 빼고. 그러면 이제 장로님하고 제가 죽어야 되는데. 장로님들하고 제가 죽어야 되는데, 최 장로님 생각해 보니까 그 김선영 집사님 돌봐야 되니까 최 장로님 빼고.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 그 김덕식 피터 장로님은 이제 장로님 되시는데, 이제 시무 장로님 되지도 않았는데 먼저 죽으라고 하면은 안 되고. 내일 시험 보시죠. 고시. 우리 피터 장로님 내일 장로 고시 보세요. 제가 도움을 많이 드려야 되는데 도움을 안 드린 이유가, 영특하셔가지고 제가 도움까지 드리면은 막 오해할까봐 고시위원들이 뭐 이런 분이 다 있나, 사상 최초로 막 올백이 나올 것 같아갖고 조금 몇 개는 틀려주세요. 예, 내려올게. 이제 아까 또 임철식 목사님이 고시위원장이라 또 오랜 시간 또 통화를 했는데요. 여튼 임철식 목사님도 걱정할 거 하나 없대요. 우리 김덕식 피태장. 예, 마음만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일 시험이세요. 예, 그러니까 가뿐하게 잘 좋은 컨디션으로 보고 오실 수 있도록. 나재균 장로님은 생각해 보니까 암투병을 하셨더라고요. 그죠? 갖고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제가 또 가서 죽으라고 하면은, 또 나재균 장로님은
죽기 전에 마음으로 한번 먼저 죽으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누가 남았게요? 지장로님하고 저 가위바위보 해야 돼. 지장로님하고 저 가위바위보 해야 되는데, 뭔 이유가 있을까? 지장로님이 먼저 죽어야 되는 뭔 이유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지장로님은 또 한박교회 없으시면 청소는 누가 해? 우리 교회 돈 맡아서 지금 다 토요일 날마다 섬겨주고 계시는데, 목사는 다른 목사 모시면 되잖아요. 목사야 뭐가 문제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셋이나 나눴잖아요. 없어요 이제 애가. 참, 제가 죽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이라면은, 오늘 말씀이라면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 적용해서 산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가 아니고 그냥 담대하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담대하게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 딱 붙잡고 그냥 그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막 느끼고 말이죠. 가족들 막 손 잡는 것처럼, 하나님이 손 딱 잡히는 것처럼, 그 야곱이 그 삿발을 꽉 잡는 그것처럼 그냥 하나님을 딱 느끼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덜덜덜덜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찬송 막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감동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하면서 그냥 딱 갔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입니다.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감옥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기에, 그곳이 감옥이든 초막이든 뭐 궁궐이든 어디든 간에, 병원이든 어디든 간에 자신 있게 내가 감당할 때 우리도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